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정말 그 능력 있는 주의 보혈 지금 이 시간 정말 느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혈 느낌으로써 또 새로운 정말 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마음을 밝히는 우리 주님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리 주님의 보혈. 네, 그러면 이 가사 기억하시면서 우리 방금 이 찬양을 우리 조금만 더 기쁘게, 원래 기쁜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찬송가처럼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피로다.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고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그 사랑이라는 곡 찬양할 겁니다. 우리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변화 없으시고 또한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정말 어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시간 생각하시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고 부욕해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그 사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어떠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어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지금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정말 거짓 없으시고 거짓 모든 일에 정말 없으신 성실하신 주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학생 참 잘하셨죠?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 우리 학생애들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예수리 김윤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희망이고 또 꿈나무들인데 잘 믿음으로 성장해 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 늘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여린 생명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주님의 교회에 마음 두게 하시고 영혼도 두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연으로 잘 자라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주의 영광을 내 사람들께 쓰임받는 믿음의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놀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야 여러 교사님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랑의 수고로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눈물로 공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시며 가슴으로 이들을 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이들을 통해서 찬송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을 끊이지 않는 축복된 교회 되도록 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앞으로 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들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겸손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보다 깊은 속 사람을 살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노력과 수양으로 부족하오며 수없이 입술로 다짐한 고백도 헛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해피데이 1104에 우리 교회를 많은 영혼들이 다녀갔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여. 기도하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분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기관에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최인경 집사님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찬송을 준비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춥지요? 안 추세요? 괜찮아요? 추워요? 안 추워요? 예, 추운 사람을 위해서 좀 히터를 조금 장로님 좀 켜주십시오. 예. 저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르라 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참 잘 부르셨죠? 예,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교회 가서 가끔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성 중창단들이 항상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오늘 우리 최인경 집사님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도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중창단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니까. 제가 그 진해교회 제가 어렸을 때그 적자라면서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희가 신앙을 키워주셨던 김경도 목사님, 저는 원래 아멘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옛날 분들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아멘 있고 아멘이 없는 거 있는데요, 아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은요 아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찬송가에 있는 아멘은 안 한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그 아멘 하시기를 좀 꺼려하세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는 참 겉은 참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10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항상 젊디 젊은, 겉은 촌스럽게 보여도 속은 특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예. 아멘 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좀 하면 좋겠는데, 여성 우리 중창단 좀 결성을 해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길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6절에서 10절까지니까 5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참 바울이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 유럽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보다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이 복음을 통해서 유럽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에 와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이 아시아가 이 세계를 갖다가 리드해 나가는 그런, 아마 그런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들이 되었을 텐데, 오늘 이 하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에도 상당히 능통했지만 이 헬라어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고요. 또 세상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는 로마, 또 철학은 헬라, 그리고 종교는 유대, 이런 세계가 결속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인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유대에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고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앞으로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아덴은 우리가 배우던 아테네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석학들과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 석학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계 모든 철학이 나중에 소크라테스보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부류로 나갑니다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요, 아무렇게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그리고 로마 정치, 이 세계를 갖다 다 동시에 공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발걸음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원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데 그 길이 바로 마게도냐를 향하여 걸어가는, 유럽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첫발인데,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제일 첫발 마게도냐에서 제일 첫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빌립보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 빌립보 지방에 참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어떤 목회 사역이랄까요, 선교 사역이랄까요, 주의 일이니까요, 뭐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만, 사실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선교 계획 사역 이 자체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아시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면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속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며칠 몇냐 고심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그거 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얻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던들 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다 물새가 되는구나. 나는 계획 세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뭐 며칠 몇냐 몇 시가 뭐 며칠 뭐 몇 달 심사숙고 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고 막 혼자요 고심합니다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고자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 버릴 때 성령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뭐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 다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여기 죽든지 저기 죽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마음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나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모레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저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요 움쩍달싹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바울 보십시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분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면서 갈등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참 편안해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 보면요, 그 옛날 그 어떤 그 학자가 고문서를 갖다가 연구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고문서를 연구하다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 앞에 달아붙어 있는 형용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이 뭐냐면 디테이오스라는 거예요. 이 디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바울, 염려하지 않는 요한,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베드로 이름 앞에 항상 디테이오스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염려하지 않는 바울, 영어로는 디테이오스 폴, 이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 그분이 알아서 주장하시니까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그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겸손한 거 온유함만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들 나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아시아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애를 썼는데 그러나 성령이,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탁 막혔다는 거예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마 생각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비두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도 익혔을 것이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 생활 습성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힘썼다 했습니다. 애를 썼다 했습니다. 가려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도우라고 한다는. 근데 바울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발걸음을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돌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막으셨을까요? 궁금해요? 왜 성령님이 막았었을까요? 이런 바울이 지금 하고자 원하는 일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고자 원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 아닙니다,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고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길을 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사역을 보면요, 성령은 항상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섰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다라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데 그 섬김 자체가 내가 원해서 섬기는가, 아니면 성령이 요구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주의 일이에요, 분명히.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뭘 원하신 것입니까? 네가 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와 교회를 섬긴답시고 섬기면서 불협화음이 생깁니까?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원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신중했다는 거예요. 내일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거예요. 몇 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내일 같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모습.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좋은 일일수록 더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일수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주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일일수록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라. 내가 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하면서 여기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을 갈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기서 우리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합류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누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술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누가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누가를 갖다가 같이 합류를 시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왜 나중에 막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가 맺으겠습니다. 내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강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 서신의 고백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한 적도 참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 못했어요. 어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서를 보면은 글은 참 잘 쓰는데 이 사람이 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에는 우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일에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그가 쓴 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과 평범한 사람이 쓴 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름다운 계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세계, 그리스도로 온 기독론을 갖다가 정립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갖다가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뇌를 총동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 앞에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집대성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로 만들어서 후세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 강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 은사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어떻게 당신이 주의 종이라면서 사도라면서 당신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떵떵거리는, 오늘날님은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매일 비실비실하고 병원에 입원 매일매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저렇게 믿음도 없나? 무슨 목사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아파도요, 아프다고 소리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그는 눈이 멀어집니다.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 선자에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눈을 뜨게 되죠. 그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혹 다른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강한 주장이 있죠.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쨌든 이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몸 이것을 갖다가 사단의 사자라고. 왜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중단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이것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요 바울만 생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가끔 보면요 내 입장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하여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인데 내 약함을 통해 놀란 능력이 나타났음에 대해서 그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사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는데요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사 누가가 그 곁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자기가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을 해서 사도행전을 써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군가가 써줘야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눈물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버리셨다면 누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누가가 필요했고 그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의사로서 그 아픈 상처를 자기가 담당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 누가를 통해 써갔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 개인의 어떤 아픔과 상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것을 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이미 열어놓으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 제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그 뜻을 깨닫게 될,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바울은 나중에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되죠.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만 신경을 쓰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험한 섭리가 누가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그 일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약했기 때문에 더 강했다. 바울에게 주신 깨우침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테크노 파크라는 곳에 우리 장대희 청년이 거기 근무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 그 두뇌들이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연구 파트니까요. 모든 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파트인데 언제 한번 우리 대기 청년이 저에게 거기 신우회가 조직이 이루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지난 금요일 날 한 달 반 전에 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날 가기로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니까 좀 경비가 좀 상음하더만요. 가면 다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 문을 열고 있더니 한 집사님이 제게 인사를 꼭 해요. 그러면서 우리 대익 청년이 제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근황을 물으면서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목사님이 몸이 이렇게 건강치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온 교회가 걱정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마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은 바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영적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이럽니다. 참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정말 인정하게 만들고 그 약함 속에는 강함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간직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9절에 가보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의 길을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보고 그의 발걸음을 바로 유럽 마케도니아로 돌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환상이라는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제예요. 이런 마게도니아 사람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했을 때 내는 좀 아시아 가고 싶은데 왜 오라고 하는가? 나는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로도 말씀을 드렸죠. 왜 성령께서 막으셨는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던가? 학자들의 주관이에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니까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여기서 보면 뭐냐면요, 그의 걸어가는 길을 막으셨다.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안 돼, 바울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늘상 누가를 붙여줬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통해서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이런 완전 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적인 개념, 숫자 개념으로 보면요, 1번, 2번, 3번 이 뜻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알 수가 있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누가가 그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 가고 싶은데 뭐 했다는 거예요? 또 덜어눕는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파도 한두 번 약만 먹으면 됐었는데 가려고만 하면 아픈 거예요. 가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가려고만 하면은 발목을 잡으시니까 결국 막고 이 길을 열어주신, 이 길로 가려고 내 마음으로 작정을 따겠더니 병이 나았다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순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왠지 모르게 자꾸 이기적이 돼가요. 이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발목을 잡으셨는데 그 고통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요.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환상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그런 의도로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알아서 내 뜻대로 할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신 뒤에 응답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산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으면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죠. 남녀 청춘이 만나가지고 아주 깊은 사귐이 있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지 가라고. 내가 뜻 아니다 해가 너희들이 헤어지겠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기로 다 약속하고 나한테 와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내가 뜻이 아니라면 자기 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으면 결혼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주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접근했으면요 더 이상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저 안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순종하는, 내 생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오늘 바로 주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주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주와 교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그분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요구대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순리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 길이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이고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셨던 길을 걸어왔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원하셨던 마게도냐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그런 결심합니다. 주님, 나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성령님은 내 계획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내 생각으로 주와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요구에 의해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녕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마음에 불평불만 원망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걷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그 종점에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 성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히타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성교회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교육부 부수장들과 총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명단에 누락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새로 임명된 재직 양육을 받으실 재직 중에서 여자분 중에 우리 배명희 씨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김태호 씨 부인입니다만 오늘 결혼식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명단에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김장 강구해달라는 부탁이네요. 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맞습니까?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간 김장한다고 합니다. 교회 10시, 오전 10시까지 교회 오시면은 아마 목요일 날 아마 배추를 사고 아마 금요일 날 아마 배추를 절이고 아마 토요일 날 아마 담는 것 맞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남성 교우님들도 필요합니다. 해보니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틀 동안 교회 김장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모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189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미랄의 헌금 목사님 미랄의 헌금 좀 강조 많이 해주세요. 1년 작정하신 분들도요 헌금을 많이 못 내셔가지고요 많이 모자라요 이럽니다. 연착정하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우리 미라레를 통해서 더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업 사무소에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독거 노인들 한 12서너 가정이 이렇게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늘리고 싶어가지고 또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0가정 더 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양을 보면. 그래서 10가정 정도 좀 더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연락해 달라고 담당자를 만나고 왔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미랄의 헌금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소.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라.
주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백경숙 성도님께서 어머님 하늘나라 보내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딸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예물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잘 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입니다. 낮에도 이렇게 간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원 유사님이 전도하신 세 사람 같이 앉아있는 거 참 모습이 좋아요. 다 초신자들인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한 세 사람과 같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잘 사랑으로 좀 감싸 주시고 오신 분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이란 제가 부탁을 몇 번이고 드립니다만 교사들 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애들요 힘듭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요 세상이 얼마나 이러면 그대의 영혼을 제가 갉아먹으려고 노력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교사들 항상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안겨다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어제는 봄이더니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이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님 맞이할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 잘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건강과 물질과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순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자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봐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주었노라고 만세로 더 복받을 자리라고 칭찬해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내 눈 속에 더 크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수렁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바친 물질을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을 통해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주신 물질로 인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경숙 자매님을 기억하소서. 1년 전에 어머님 먼저 이 세상에 보내고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마음속 깊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한 딸의 이 갸륵한 정성과 믿음과 그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옵소서. 엄마에게 받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 역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받았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못다 했던 효심 어르신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 저 천국에서 어머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는 당신의 귀한 여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통해서 내받고 받은 바 아름다운 은혜를 세상 속에 거룩하게 승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 세계 속에 심어줌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